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는 새 생명길로 인도함 받은 그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작이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면서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울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나 다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봅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되어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거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거울은 딱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거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비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사단이 죄를 불러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형성된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분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춰봐야 된다. 우리가 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나 넘어질까 봐, 행이나 다른 길로 갈까 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이 꼼꼼한지 몰라요. 아주 적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안내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다. 안내자시에요. 안내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죠. 축복하라. 이 축복하는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 모습, 축복하면서 사는 그 모습,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오늘은 15절,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15절 보세요. 부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가 즐거워하면은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슬퍼서 운다든지 어떤 이유로 울면은 또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마음이. 그런데 누가 즐거워하면은 그게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웃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누가 잘 되면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한자성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한자성어에 보면은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죠. 역지사지. 이 역자는 바꿀 역자잖아요. 바꿀 역. 그러니까 처지를 바꿔서, 사자가 생각사자거든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이게 역지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면은 상대방의 처지나 어떤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한자성어 역지사지라는 단어의 뜻이 오늘 15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우는지 그 처지와 입장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함께,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주의를 보십시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지사지하라.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이 시간 가르쳐 준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아전인수라는 한자예요. 아전인수. 예, 아전인수. 그러니까 아전인수는 내 논에 물댄다는 뜻이죠. 내 논에 물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지사지하고는 반대죠. 반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자성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댄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자기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역지사지하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라. 우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수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역지사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보면은 스펙이 최고였잖아요. 최고의 학문가예요.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카가 사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사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였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성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오려고 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음 메시지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회심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알았던, 율법에서 알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때야 깨닫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180도입니까? 360도입니까? 180도죠, 180도. 무조건 도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360도 변화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영생 얻는 거잖아요. 영생. 네,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는 모습, 그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 없는 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어떤 말입니까? 율법 없는 자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 쪽이 아니라 율법 없는 자 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역지사지인 거죠. 상대방 쪽 들어갔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율법 없는 자들을 뭐 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시키려고. 22절도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한 자를 만났습니다. 약한 자를 만나니까 약한 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약한 자의 생각, 입장으로 그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났어도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자를 얻고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렇게 역지사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역지사지의 마음이구나. 내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자체를 믿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우리를 보낸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지사지하라 했는데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빛의 역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믿는 자에게 다 전수해 줬어요. 다 이양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빛이죠.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산해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 올려놓고 밝혀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켰으면은 밝혀야지, 올려놔야죠. 그런데 이 아래다가 두고 숨겨놓으면은 어찌 빛이 나겠어요? 당연하게 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뭐냐? 16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을 비추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앞에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을.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착할 선자 있죠. 그러면 착할을 선으로 바꾸면 선한 행실이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 중에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출발이 어딥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할 선자 해가지고 좋은 일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참 저 사람은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세상에 하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뜻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바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나 할 일 없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일이 있는 건데 그 할 일이 뭐예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우리는 임무예요. 임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네. 내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나겠네.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보겠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네.
엄청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좀 인정 좀 하세요.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해보세요, 속으로. 정말 나 중요한 사람이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행여라도 툭 터질까 봐 늘 애지중지하면서 모든 걸 다 안겨주잖아요. 자녀의 권세도 주시죠. 악한 무리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무리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도 이루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면서 관심이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외로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 가든지 간에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꼭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말 빛의 역할을 할 때에 한 가지 이제 꼭 조심하고 꼭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분명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15절에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빛의 역할,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절이 뭡니까?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해요. 누군가를 전도해요. 그럴 때 보면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만나면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환경이 내 맘대로 그렇게 열리나요? 상대방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대부분은 전도자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자존심을 긁어놓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싸워요. 그래,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아는 척해 나한테? 하면서 그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거꾸로 욕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요. 말만 잘한다. 막 이렇게 욕도 먹는 겁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참기 힘들면 그냥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냥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싸우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게 항상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알고 보면은 내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걸로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네가 잘났네, 네가 해봐. 그러니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자꾸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요?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마.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해결하마. 어떤 앞길에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앞서 가서 치우마. 하나님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지 그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가장 먼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12제자가 예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안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나가져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절대 예수 안 믿어.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앉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회초리를 들어서 강제로 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6절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가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가 뭐예요? 천군 천사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하늘의 영의 세계, 천군 천사, 땅의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헤쳐나갈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다른 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성령, 예수 이름으로 주신 성령,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권세가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뭘 외치면은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따라가 봐라. 그게 오늘은 뭐였습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해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행동만 했는데 그 행동한 말대로 주님이 직접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하면은 나는 편해요. 나는 부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내가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만 받는 겁니다.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뭡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앞장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꼭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교만하라. 그겁니까? 아니죠.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겸손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주께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역지사지의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울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때 늘 선한 행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늘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역지사지형 사람인가? 그 반대가 뭐였습니까? 아전인수였죠. 아전인수형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떤 형 사람이었는가? 자, 질문해서 대답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나는 어떤 형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마음이 한번 새겨보시고 결단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아전인수형 사람이 될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혼나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아주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혼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지사지형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역지사지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겸손으로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